영광 찬양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버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노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죄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동은 98번 오버의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의 은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우리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배교하는 죄를 지었으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 부혈로 정결케 하사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마다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오직 예수님 섬기는 성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의 교회를 능력의 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 안에 삼원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돌아보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스라에 맡겨주신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옵시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삶에 흘러가게 하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의로와 천국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주관해 주시고 믿는 자를 곳곳에 리더로 세우사 불의한 사회를 하나님이 공유와 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나라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복음의 병기로 사용하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옵시고 사모님께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괴의 찬양을 흥량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우선이 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괴배 중창단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있기까지 많이 기도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백발의 이룬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가사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어머니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때를 잊지 않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희망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 넘친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김상현 집사님하고 배경희 집사님 또 몇 주간 동안 또 다 가정이 다른 맞이해서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은데 또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 솔로몬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았지만 또 성훈 집사님이 찬양으로 또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모든 최선들이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을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내 아들, 딸이 이 땅에서 더 큰 인물로 또 순종하는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시간이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아버지를 제치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들은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지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활동하려고 했던 아들들은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솔몬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솔몬은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항상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자녀들에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아들, 딸에게 뭘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물려주길 원할 뿐이고 또 자녀들이 그 순종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기 전에 딸이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만날 때마다 강조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전쟁에 능하다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맷돌을 딱 가지고도 하나만 가지고도 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무섭게 달려드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물을 돌려서 그를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가? 없다. 다윗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에 그의 정수리를 통과했다. 왜 골리앗은 모든 데를 다 가렸습니다. 갑옷으로 다 가렸고 투구를 썼고 딱 약점 하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통으로 맞추는 바람에 골리앗이 자기의 블레셋 군대를 다 자기가 앞서면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단 한 번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블레셋 군대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점점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다윗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전쟁에는 되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스스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제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계가 거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순수하고 약하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하나님 함께 하자면 아니면 자기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났던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자신들이 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은 아들과 다윗 혼자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을 다 모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택한 것이고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힌다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위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너의 아들 다른 뛰어난 아들 제쳐두고 솔로몬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지형적인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름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아들에게 모든 중요한 이스라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가운데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은 내가 건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도 여러 마당들을 만든다는 거죠. 남자의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 뜰을 오늘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체로타이라고 해서 성전에 부속되는
이스라엘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뜻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 금요일부터 이렇게 통곡의 앞에서 뭐 찬양하고 다 모여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쪽 단면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빼앗기고 또 이슬람은 지금 현재 이 위에다가 건축한 겁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예전에 그 안을 성지순례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옛날에 그 성전에 했던 것들 그 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다 안에 있어요. 밖에 볼 때는 그물로 씌운 도움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다 위에다가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높은 것입니다. 그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 또 이방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은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냥 성전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계속 보니까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들어올 것까지도 예상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후계자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 아들로 삼겠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택한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이야기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그 함께 모여있는 모든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공포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공포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로 삼고 아버지가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임을 확장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히브리서 1장 15절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아들, 딸에게 전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도 나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거룩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건 영원불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불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랬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지만 이건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이건 솔로몬을 향해서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미 솔로몬은 이렇게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형제들 중에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연소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것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힘써 준행하고 내일 나는 잊어먹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나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하며 오늘 말씀 받아들인 그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힘써 준행하고 지켜나가면 행동 삶 속에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본 앞에서 당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대언할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와. 지금 온 회중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자신들의 아들과 온 회중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 고난의 과정들, 아픔의 과정들, 쓰라린 그 상처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알고 계시니까 그 알고 계신 것을 토로해야 되죠. 근데 토로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격파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말씀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날마다 간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고백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정이다를 맞이했고 또 우리 다 다녀갔었잖아요. 다녀가면서 손주들도 와서 막 할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라도 쟤들부터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마음이 더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러우면 뭐 간이고 쓸개고 빼줄 수만 있다면 다 빼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비록 쓸개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들은 뭐든지 다 해줄 마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자녀들이 잘못 갈 때도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순종하고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아픔마저도 승화시켜서 더 큰 사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구하여 지키기로 마음이 결정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면 이 아름다운 땅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자연을 바라볼수록 감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나가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펼쳐놓은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억울한 일만 쫙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 마음도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놓으신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 성도님 입을 안 문는 거죠. 우리의 후손에게 끼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돼요. 한순간에 한참 막 올랐다가 막 뚝 떨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처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인 사람들은 재물에 매인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아들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1억을 잃었다네요. 그래서 그 사기친 우리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친 친구가 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기친 아들의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 한 7억이 있는데 그것을 수술을 좀 감당해주면 아들에게 내가 그 1억을 갚을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거기에 그 아들이 그 1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아니까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던가 봐요.
근데 그것이 난 누적되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17억을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재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이면 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직접 주지는 못하고 그 사기꾼에 넘어가서 17억이 없어질 동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외에도 다른 죄로 복역할 것을 다 징역받을 확정돼 있었다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한 50년, 60년, 막 70년 이렇게 때려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너무 약해서 6년인가 때렸다더라고요. 17억을 잃은 아버지가 마음을 6년으로 해결될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면 물질을 쫓아서 다니다가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믿음을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 자녀에게도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매이면 정신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언제 17억을 잃을까 생각했을까요? 아들에게 1억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사기친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17억을 잃을 걸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질에 끌려다니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이 이렇게 응축돼서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붕괴했지만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마포대교 가면 매년 열몇 사람이 매일 투신한다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항상 CCTV가 항상 감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와서 그냥 이 강을 구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CCTV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이 돈 몇 푼에 끝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극복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키우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은 그냥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려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아들 솔로몬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도 알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 온전한 마음은 뭐냐면 예루살렘 우베르테시 하베차라고 해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뭐 내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렇게 빼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내가 따로 뭔가 하기 위해서 따로 둔 것이 아니라 그 따로 둔 것이 결국 나를 발목을 잡는 역할이 돼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 기쁜 뜻은 뭐냐면 자원하는 기꺼운 마음.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이것이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끌려 나오신 분 계시나요? 막 등 떠밀려갖고 안 가면 너 죽일 거야 이래서 나온 분 계시나요? 뭐 한 분도 안 계실 줄 있어요. 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고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존귀한 자니까 나만 존귀하게 다가오려면 다 존귀하게 대해주나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한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다 헤아림을 받습니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눈속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날 것이다. 그 만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누구한테 아른다고요? 하나님께 아른다고 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그냥 잠시 동안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를 버리시겠다. 영원히 버리시겠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 처음엔 잘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를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탕자가 어땠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에게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해주니 뭐 가진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느보산 잘 보게 됐죠. 느보산 앞에 이렇게 큰 나무 하나 있는데 그게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보통 지엄나무 열매는
그냥 우리가 뭐 도토리 따거나 뭐 이러면 다들 이렇게 저게 우리도 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이렇게 사료로 주는 거지. 근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도 그걸 먹지 않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돼지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은 그 하인들조차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칭만 받지 못하겠다. 나는 그 종들의 한 사람이라도 같이 취급해줘서 같이 살게 해주면 그것을 만족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세상에서 다 털진하고. 근데 그냥 터덜터덜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도조차도 없는 그 황자가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뛰어나와서 그 아들 안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아들에게는 큰아들에게 제가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살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아들을 어떻게 딱 오자마자 그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게 할 수 있냐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뜻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떠나면 버리시겠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산갈지어 나오고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냐는 거죠. 아들에게 또 그 함께 모여있던 온 내중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솔로몬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만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힘써 행하라고 합니다. 힘써 행하라. 우리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후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전들이 먼저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날마다 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이 솔몬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5일 목요일은 정선 시찰 교육제가 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은 달아드리지 않았지만 소리 말씀드린 커피 포트가 한 분 한 분마다 개인별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 가져가셔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 날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 주일은 송금진 목사님께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금진 목사님을 통해서 원래 송금진 목사님이 설교를 가장 짧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도 가장 짧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서셔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70년대 이야기가 나오고 80년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보다. 70년대의 생활과 또 80년대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떤가를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또 그때 제대로 대접을 좀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선물도 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간증의 말씀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는 소리하는 기타 집전단이 또 찬양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그런데 찬양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니 시골 교회에서 아니 찬양팀이 왜 이런 어떻게 있지 않은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골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찬양이 막 넘쳐나니까 거기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리하는 기타 중심단이 또 하면 기타 팀도 있고 우리 남자 중심단도 있고 여성 중심단도 있고 연합 찬양단도 있고 이게 한 달이 그냥 너무 짧더라고요. 저는 5주가 있는 때만 제가 저게 연합 찬양단 하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제 연합 찬양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합 찬양도 오늘 또 연습하실 텐데 기쁨으로 연습하시고 이것이 연습이 실제처럼 해야 됩니다. 연습이 실전이 뭐 실전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마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 아들 솔로몬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